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불말과 불병거 동원하여 주옵소서. 영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계획,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를 병들게 하는 모든 흑암이 주 예수 권세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지역의 역사는 우상 숭배와 이단 사이비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이 시간에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주 여호와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 은혜를 체험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역사, 엄청난 응답이 아니고요. 유월절이 뭔가요?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유월절, 패스오버. 말하자면 오늘 지금 내게 있는 이 당면한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낙심을 이겨내고 오늘 이 고난을 또 뛰어넘고 오늘 이 불신앙과 시험 드는 것을 내가 또 뛰어넘을 때에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때그때 우리가 받아 나가면은 이 고비를 넘어서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최적과 최선과 최고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준 말씀의 기도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내가 한 걸음만 더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사실은 왜 우리가 한 걸음 더 못 나가냐? 불신앙 때문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조금만 문제만 앞에 있어도 홍해가 너무 커 보이고 요단이 너무 커 보이고 여리고가 절대 안 무너지고 싶을 것 같은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걸음만 더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한 걸음만 더 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최적, 최선, 최고, 어디 저 먼데 사는 누구께 아니고 바로 우리 겁니다. 믿음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치유 메시지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정신병 시대예요. 4차 산업의 후유증으로 그렇지 않아도 원래 정신 문제가 이 땅에 많지만 지금 이 시대는 더 가속화가 되고 있죠. 가속화, 빨라졌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굉장히 달라요. 10년 전에 애들이 다르고 지금 애들이 다르고요. 굉장히 이런 변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정신질환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살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속화, 속도가 빨라졌다. 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암 흔하잖아요. 예전에는 암이면 사돈의 8종까지 다 난리 났는데 이제는 뭐 흔하잖아. 암이 여기나 저기나. 병원 또 암병원이 진짜 요즘은 잘 되더라고요. 가속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만 근 것이 아니고 237 병동 모든 형제들아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지금 이런 문제 속에 있어요. 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정신질환의 1위가 우울증이더라고요. 1위가 우울이랍니다. 2위가 뭐냐? 2위가 불안장애예요.
불안 장애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불안 장애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오후 예배 때 불안 장애 했잖아요. 그 불안 장애에서 유발되는 정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는 공황 장애도 불안 장애의 한 갈래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왜 하냐? 이유. 왜 하냐? 우리가 이런 어느 정도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예, 무조건 뭐 영적으로 다 몰아붙여 버리면 안 되고요. 무조건 흑암만 꺾여라 이래 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돼요. 그래도 너무 무식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속으로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도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도 운동, 선교 운동, 후대 운동 얘기하죠. 전도 운동이란 건 한마디로 지역을 치유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지역의 문화 자체를 치유하는 게 전도 운동이거든요. 전도하고 전도 운동은 다르잖아요. 그죠? 지역을 치유한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운동하는데 어떻게 지역 치유할 겁니까? 나 자신이 먼저 치유받아야죠. 나 자신이 치유받아야 타인도 치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모여서 지역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당분간 이렇게 치유 메시지 계속 한다고 했는데요.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뭐 교수도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럼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좀 틀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문제는 뭐냐?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맨날 기도는 어떤 것이다, 기도는 어떤 것이다, 기도는 그런 것이구나 하면 뭐해? 내가 기도를 안 하면 그만인 거지. 맞잖아요.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보좌와 상달되는, 보좌와 연결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 메시지 이렇게 수요일과 오후에 들으면요, 그렇더라,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의 보는 눈이 열려지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로, 현장의 치유자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공황장애 증상을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서론이고 여기가 본론 1번입니다. 1번, 굉장히 증상은 불안이에요. 일단 이게 불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굉장히 극심하죠.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극심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황장애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연예인들 당연히 많고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공황장애입니다. 나도 오늘 걸릴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때 덮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알고 또 공황장애를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공황장애 고통받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뭔가 할 말이 있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저희들이 돼야 된다고. 안 그러면 교회가 뭔데요 도대체?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아픈 사람 치유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극심한 불안에 어느 날 붙잡힐 수 있는데요. 이 공황장애의 특징은 육체적으로 증상이 강하게 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장이 막 빨리빨리 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심장병인가, 심장에 문제 있나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호흡에도 문제가 옵니다. 너무 이제 긴장하고 심장이 빨리 뛰니까는 막 숨도 못 쉬겠고 토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호흡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뭔가 이 명치가 답답해. 엄청나게 뭔가 위에서 막 누르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어요. 이게 소화기 질환이 아닌데 소화가 안 되나? 막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게 이제 심해지면 기절까지 해요. 숨을 못 쉬니까. 숨을 못 쉬고 막 너무 힘드니까 기절까지 합니다. 심하게 되면은.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증상은 사실 누구나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뭐 갑자기 지진이 나거나 뭐 차가 갑자기 내 눈앞에서 확 멈췄다거나 이러면요, 깜짝 놀라서 이런 거 누구나 한두 번 겪을 수 있어요. 공황장애의 특징, 무서운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예기불안. 예기불안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트라우마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문제로. 내가 공황장애 하니까 생각나는 게 공항밖에 없네. 비행기 뜨는 공항. 내가 어느 날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서 깜짝 놀랄 일을 겪었어. 공항에서 갑자기 이제 원래 그 스트레스 이런 게 쌓여가지고 공항에서 적발돼서 공항에서 이런 증상 겪었단 말이에요. 막 비행기 달라는데 갑자기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숨이 안 쉬어지고 기절해 버렸어. 이런 경험이 한번 겪어버리면요, 그 다음에 무서워서 공항을 못 가는 거예요. 공항에 가면 비슷한 증상이 또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겁나서 공항으로 못 가는 거야. 나는 될 수 있으면 KTX를 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기 불안. 말하자면 나 사람 앞에 서면은 그 발작이 왔어. 사람 앞에 못 쓰는 거예요. 난 무슨 일 있으면은 발작이 왔어. 그러면 이제 그걸 못 하는 거야. 그 연예인들 방송을 못 하는 게 생방송하다가 갑자기 막 그게 오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예기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립이 되는 거예요. 점점 나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뭘 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립 상태에 빠져버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 원인과 치유. 이 부분은 이제 의학적이고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정신 문제에 있어서 뚜렷한 원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척 말하지만 차분하게 들어보고 차분하게 읽어보면 결국 모른다는 소리예요. 모릅니다. 자, 그런데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좀 유전적으로, 공황 장애에 걸리는 사람은 유전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 취약성. 말하자면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재수 없어, 오늘 좀 그렇네 이러고 지나가고 잊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이제 크게 와닿아서 나는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될 인간이다, 나 어쩌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일을 겪지, 이렇게 와닿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 대처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좀 약하다. 그러면 이제 가문의 영적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또 개인의 그 성향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좀 스트레스 또 돌발 상황에 대해서 좀 대처 능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대처를 할 만한 힘이, 내면의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이 주일날 불안 장애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항상 모든 것은 빈도와 강도거든요. 불안 장애, 불안함이 있어야지. 혹시 집에 불이 나지 않을까, 불안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스를 한 번 더 잠그는 거고, 혹시 뭐 도둑이 들지 않을까, 불안함이 있으니까 문을 잠그는 거잖아요. 불안함은 누구나 있어야 돼요. 있어야 안전하게 살아요. 문제는 빈도와 강도야. 너무 심하게 불안해하고 너무 자주 불안해하면 그게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데, 너무 심하고 너무 자주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오는 이 예기 불안, 이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고립 상태까지 가버리면은 이제 치료가 필요한 증이라고 불리는 거죠. 자, 우리의 뇌에는요, 뇌 문제라고 또 그래요. 대부분 정신 문제가, 우리의 뇌에는 교감 신경이 있고 부교감 신경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교감 신경은 흥분시키는 역할을 해요. 부교감 신경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공황 장애가 이렇게 오는 사람은 교감 신경이 발달을 한 거예요. 부교감 신경보다. 그러니까 안정시키는 역할보다 흥분시키는 그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 버리니까는 발작까지 이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할 때요, 보입니까? 치료는 주로 할 때 이제 정신과에서는 인지행동요법을 많이 써요. 인지행동요법을 많이 씁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트라우마 상황에 대해서 도전을 시키는 거죠. 나는 공항에 가서 이런 일이 있어서 무서워서 공항을 못 가겠다, 이러면은 억지로 공항을 가게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전에 그러셨죠. 전동이 억지로 막 데려갔다고 현장에.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치료요법이에요. 어찌 보면은 억지로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하게 만들어서 괜찮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고 뛰어넘게 하는, 그게 이제 행동치료요법입니다. 행동치료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행동요법이 있고, 또 이제 인지치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통계 자료를 내보이면서 이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통계가 이렇게 낮다. 근데 왜 당신은 이렇게 무서워할까?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어쩌면 당신의 그런 불안이 좀 근거가 약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객관적인 과학적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와 그리고 또 행동요법으로 치료하는 게 있고요. 또 약물 치료도 합니다. 다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정신 문제에 대한 약물보다 공황 장애에 대한 약물은 좀 잘 나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중독성이나 내성이 없어요. 그리고 완치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발률이라고 하죠. 다시 재발하는 거. 다시 재발하는 게 약을 먹은 기간에 반비례하더라고. 말하자면 약을 의사가 먹으라는 기간만큼 다 먹었을 경우에는 재발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괜찮아진 것 같아 라고 해서 약을 중간에 끊으면은 재발률이 올라가는, 그게 통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치유를 하는데 이런 치료나 근본 치유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어디까지나 대처법이에요. 근본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치유는 어떤 치유인가요? 우리가 하는 치유는 올바른 치유, 근본 치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올바른 치유. 첫 번째, 근원을 치유하는 겁니다. 주일날 내 인생의 정답. 정말로 내 인생의 정답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지 이게 근원 치료가 시작돼요. 아무리 그리스도 메시지 많이 듣고 아무리 구원의 길 내가 외워서 해도 이게 내 인생의 정답으로 진심이 되지 않으면요, 근원 치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문제는 끊임없이 생겨요. 우리가 천국 가지 않는 이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오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 뭐죠?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해답에 대한 답이 없는 이상에는요, 근원 치유가 안 돼요. 다 껍데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응답.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말씀 성취가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되는 것이 응답이고, 지금 나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언약의 여정이구나. 여기에 대해 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보좌의 능력, 말씀 성취,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답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근원 치유를 좌우하는 거예요. 근원이 치유가 돼야지 재발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마음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마음 치유. 근원이 영적인 부분이라면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 문제, 그죠? 참 마음과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병은 영적인 병과 마음과 생각의 병이 있고 또 육신의 병. 우리는 그렇게 병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잖아요. 영적인 병, 마음 생각의 병, 육신의 병. 그런데 사실은 마음과 생각에서 영적 상태가 좌우되고 마음과 생각에서 육신의 질병도 와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으면은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육신의 질병도 치유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 어떻게 치유받냐? 제일 중요한 게요, 가장 선결 조건이 내가 지금 잡혀 있다, 이거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인정되지 않고서는요 안 돼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헌신 봉사하고 아무리 대단한 거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잡혀 있다, 이게 발견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무엇에 잡혀 있냐? 내가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 버려야 돼. 그래야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보면요, 이제 어디를 가도 항상 이렇게 문제거리가 발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요, 이제 아주 가깝게 지내는 이제 그 선배들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런데 한 5, 6년 전에도, 5, 6년도 아니라 한 7, 8년 전에도 너무 교회 문제가 심각해서 정말 살이 빠지고 밥맛이 없다, 우울증 올 것 같아, 교회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고민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셨어요. 다른 교회로 이제 옮기셨어요. 그 다른 교회는 또 다른 문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요 앞에 교회는 담임 목사님하고 너무 안 맞아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요,
하나도 틀린 말은 없어. 다 맞는 말이야. 근데 또 상대방은 목사님 입장도 생각해 보면 또 맞아. 말하자면 서로 성향이 안 맞는 거지. 두 사람 다 잘못된 건 없는데 그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하나 다 얘기해요. 그럼 하나하나의 다 예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납득해서 정말 큰 문제로군요. 문제이군요. 이제 그만두고 딴 교회에 옮겼습니다. 그럼 다른 교회에서는 이번에는 목사님하고 너무 좋은데 중직자들이 문제인 거야. 중직자들이 너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내 말이 틀렸냐. 진짜 틀린 말 아니야.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너무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원래 고민이 있으면 혼자서 또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옆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말통하는 사람한테 그렇지 않냐.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또 이제 막 이렇게 막 그 무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교회가 술렁술렁 해버리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닌데 교회가 막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게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내 말이 틀렸냐? 아니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 듣고 진짜 틀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목사님이 뛰어넘으면 끝나는 부분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러면 아니 뛰어넘을 수 있는데 새신자들이 시험 든다. 그래 큰 문제 아니냐. 아무튼 이래서 제가 알기로 근 10년 가까이 좀 끝없는 문제에 휩싸여 있거든요. 저는 정말 얘기하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근데 말을 저는 애지간하면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선 또 상처받으니까 안 하는데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사실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가 문제거든. 나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돼. 내가 잡혀 있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그걸 문제로 인식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상처를 받죠? 내가 그걸 상처로 선택을 해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웃기네 이러고 넘어가는 걸 어떤 사람은 이를 가라. 내가 상처로 선택을 하거든요. 상처라는 게 엄청나요. 이 상처라는 게 사단의 제일 좋은 도구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들어버리는 거야.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드니까 당연히 하늘 보좌와 연결돼야 될 내 영혼이 자꾸 지옥하고 연결이 돼. 그러니까 내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 오는 거야.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어떻게 뒤집냐? 뒤집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 영접하고 근본 다 돼야 돼요. 근본이 돼야 되는데 또 뒤집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이거예요. 감사. 사실은 감사할 때 가장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온다는 게 그 사람이 치유되었다는 증거예요. 감사가 치유의 증거고 감사가 치유의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요번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식당을 하시는데 두 사람이 와서 2인분 먹고 갔다고 그렇게 화를 낸대요. 사장님이. 우리도 행여 2인분 먹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가고 나서 뒤에서 화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서 그때마다 아니 왜 감사를 할지 몰라. 그 사람들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온 게 좋지. 참 그때부터 그랬는데 불경기라서 요새는 하루에 2테이블 3테이블밖에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 감사할 걸. 그때가 사실 감사할 때였는데, 그죠? 두 사람 와서 2인분 먹고 가도 어쨌든 여러 테이블 왔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에게 병이 들었다는 증거고요.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다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지요. 교회 생활이 안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처럼 이런 마음과 생각의 병 때문에 교회 생활이 안 되는데 정말 감사한 거는 교회는 아무리 갈등을 일으켜도 쫓아내질 않아요. 교회는 자르는 거 없습니다. 그죠? 근데 직장은 문제를 일으키면 자르잖아요.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힘들어도 어쨌든 다니는데 직장생활, 사회생활, 대인관계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마음과 생각에 병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감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내가 치유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조금만 해봐도 느껴요. 달라져요. 내 주변 사람이 달라지고 내 있는 현장이 진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뒤집는 거 감사.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아직도 묶여 있어요. 뭐죠? 점술과
우상과 무속에 아직도 묶여 있어요. 나 점 안 치는데요, 나 무속 안 하는데요. 점술과 무속과 우상에 묶여 있다는 거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하니까 나를 벌을 주시는구나. 그게 점술과 무속과 우상이에요. 교회 다니는 점술, 무속, 우상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체질이거든요. 내 체질이 정말로 기도하는 체질, 하늘 보좌의 능력을 믿고 하늘 보좌의 그 역사하심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체질로 내가 바뀌어야 이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치유라는 것은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내가 뛰어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구원받아도 여전히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운명 속에서 고통받고 살잖아요.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냐? 창세기 13장 이 부분을 참고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이 무슨 부분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롯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의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생명 걸고 이사도 왔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만에 하나를 대비하여 있는 게 롯이잖아요, 그죠? 근데 롯을 떠나보냈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을 이제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 숨은 계산을 이제는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최후의 보루로 요거 하나는 준비하고 있어야지 했던 거 그냥 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내가 초월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 온전히 책임지실 줄 믿고, 주여 오늘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대신 살아 주시옵소서. 나는 죽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죽게 하옵소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내가 이 부분에서 정말 뛰어넘고 뒤집어버리고 초월해버리는 감사, 체질, 내 생각을 내려놓는,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 치유가 돼야 돼요. 근원 치유, 마음 치유, 지속 치유. 지속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지지난주에 우울증 말씀드렸죠. 우울증의 치유에서 뭐가 나왔나요? 구원의 길을 그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울증이 있으신 분, 끊임없이 가라앉으시는 분, 모든 것에 대해서 비관적인 미래만 예측이 되고 해봤자 소용없다, 나 따위가 자존감 낮고 끊임없이 시커멓게 이렇게 가라앉으시는 우울증이 계신 분에게 왜 구원의 길을 말했냐? 끊임없이 나에게 이 생명이 있다는 게 각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 우울한 사람으로 창조하시지 않았다. 너에게는 이 예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 주셨다. 이게 각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누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생명 누리는 예배 시간마다 그냥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 생명 누리는 예배로 드려져야 됩니다. 모든 예배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 생명이 각인되고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울증 치유의 치유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울증 말씀드렸죠. 조울증은 24를 말씀드렸어요. 24, 말씀 24, 기도 24, 집중 24. 한마디로 24. 무엇의 24? 말씀, 기도, 호흡, 음식, 이 모든 것에 24 하는 거죠. 그런데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팀이 되어야 지속할 수 있다. 말씀 24, 기도 24, 호흡 24, 음식 24를 꾸준히 해나가는데 혼자서 안 되니까 팀을 이루어서 이걸 지속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녹취를 하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신 문제, 마음과 생각의 병에 있어서 녹취가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뭐 아무거나 녹취하면 안 되고 복음의 말씀, 그리고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게 또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녹취하고 깊은 기도하고 호흡하고 운동하는 이 24를 계속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돼서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여기에 대해서는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예, 공황장애 고통은요, 남들은 알 수가 없어요. 남들은 왜 그래, 별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본인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위드의 평강입니다. 위드의 평강.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내게 내려주신다.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그걸 내가 누려야 돼요. 위드의 평강,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죠? 우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다시 말해서 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황장애 때문에 막 심장이 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심장 뛰는 것이 정말로 가슴이 통하는 팀을 만나서 심장이 뛰게 해주세요. 정말로 내가 포럼이 통하고 이 세계보고말하는 이 단어가 서로 통하고 정말 믿음이 통해서 가슴이 뛰는 그런 가슴 뛰임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공황장애로 인한 가슴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이 팀 때문에 내가 가슴이 뛰는 만남을 주옵소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옵소서. 위드의 평강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팀에서 임마누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위드 임마누엘, 그 다음 뭐죠? 원네스. 우리의 모든 조건, 모든 환경, 모든 일들이 합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요? 하나님의 결론이 뭔가요? 결국 하나님의 결론은요, 237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요, 나 혼자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 만나보면요, 나는 그냥 마음이나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아무도 마음 편한 응답 못 받더라고. 왜? 이미 방향이 틀려버렸어. 나의 기도 제목이 237을 향하여, 나의 기도 제목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서밋을 기르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절대계획에 내가 방향을 맞추면 거기에서 참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 뭔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너희가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다. 내가 전도해서 내가 나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제자, 정말 나하고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나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치유받은 제자가 우리 인생의 작품이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인 거예요.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결론, 우리 인생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결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오직은 뭔가요? 집중이에요. 오직은 집중.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 또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오늘 또 묵상, 오늘 또 호흡, 오늘 또 예배, 집중하는 것이 오직입니다. 그 오직의 집중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오직에 집중을 하나요? 유일성의 그날이 올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는 25시의 응답으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거니까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유일성의 응답이 왔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은 재창조의 능력이죠. 원래 창조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의 능력 속에서 재창조 받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창조되었는데, 내가 구원받고 재창조된 거는 믿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재창조할 거라는 건 안 믿어집니까? 내가 구원받고 재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재창조하시는데,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불신앙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낙심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을 내가 누릴 거냐? 열왕기 하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보면요,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한테 마지막으로 구하는 거,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된다. 뭘 구할 거냐 했을 때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그 갑절의 영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받는 것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돼 있어요. 조수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전에 행하였던 대로,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항상 했던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항상 했던 게 왕이 바뀌어도 항상 했고, 나라가 바뀌어도 항상 했고, 사자굴이 기다려도 항상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상황에도 항상 정시기도 하는 걸까요? 그게 다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게 다니까.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항상 정시기도, 왜? 그게 다니까. 결국 모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나를 초월한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고요. 여기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회복되는 거고요. 바로 이 힘으로 237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죠? 그게 정시기도예요. 그게 결국은 하루에 한 번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은 깊은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 김효진 집사님 병원에서도 녹취하시잖아요. 그게 정시기도 시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몰입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께로 내가 깊은 시간, 몰입하는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뭐 성령 충만함 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뜨거워지나요? 뭐 은혜가 넘치나요? 안 그래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요, 내 감정이 달라지고 내 판단이 달라져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리고 만남이 달라지고요,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이 준비되어 있고,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에서요? 날마다 지속하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항상 지속하는 정시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깊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힘과 용기를 얻고, 내가 먼저 치유되고 또 다른 사람도 치유하는 현장의 치유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치유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무너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며 정말 지역 전체를 치유하는 전도운동 주역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현장을 살리는 빛의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은 기도, 언약 붙잡은 기도하다가 정말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여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른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왜 자꾸 정신치유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올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무 제가 이렇게 계속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만 계속 만나가지고요, 이제 정말 싫은 거예요. 원래 제가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좀 피해 다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제가 지금 사역한 게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 만났겠어요. 그래 보면은 항상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오늘 좀 금방 좀 믿음의 고백하고 치유 받았다 싶으면 다음에 만나면 제자리에 들어가 있네. 내가 그걸 너무 많이 보고, 또 나는 가나다라고 말했는데 어디 가서 김지영이가 나다다라고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너무 많이 겪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좀 피해 다니는 편이, 말하자면 접근을 안 하려고 해요. 접근을 안 하려고, 멀리 하자, 그냥 메시지 주고 기도해 주지 가까이는 하지 말자, 이런 이제 그걸 딱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근데 보자, 몇 년 전이죠. 한 5년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하여 왔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나니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내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병든 자를 피해 다니면 결국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내가 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 끊임없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결국 하나님의 답은 눈치채야죠.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도우라는 거예요.
치유 사역 하라는 겁니다. 그럼 치유 사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 성격을 알아요. 제가 어린이 사역자잖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군인 스타일이에요. 저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조곤조곤 10시간 동안 얘기하고 들은 말 그래 그래 또 들어주고 또 이런 성격이 안 돼요. 제가 그냥 한 두 번 말하면 신경질 나서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나는 그럴 만한 인격이 못 되는데 왜?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맞지 우리가 맞겠습니까? 그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일단은 우리가 치유 메시지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든 자를 치유하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난 사람이 정말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는데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고, 또 그런 사람을 실제로 만나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치유시켜 주실 줄을 믿고 내가 거기에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아시고요. 정말로 여기에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중에 나왔죠. 내가 잡혀 있다. 근데 내가 왜 잡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모델 되게 하시는 겁니다. 증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치유받게 하소서. 내가 잡혀 있던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언제까지 어제처럼 그제처럼 살 수 없잖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잡혀 있는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치유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힘과 용기로 내가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현장의 치유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속이는 모든 불신앙의 악한 영들을 주 예수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나밖에 모르는 창세기 3장,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밖에 모르는 이 창세기 3장, 내 입장, 내 자존심밖에 모르는, 내 유익밖에 모르는 창세기 3장의 흑암 세력들을 주 예수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창세기 6장의 흑암 세력들, 탐욕의 악한 영들, 아버지 정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서 끝없이 낙심하고 끝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게 만드는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흑암 세력들을 주 예수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내 눈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키를 보며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판하게 만드는 열등감의 악한 영들을 주 예수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며 그리스도께 감격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할 만큼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능력을 의지하여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믿고 내가 치유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현장의 치유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현장을 치유하고 지역을 치유하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나무교회 가족들에게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을 주 예수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